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복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제가 이 질문을 너무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너무 심플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면 되거든요. 너무 심플해요. 우리가 복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자 가장 심플, 가장 간단한 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간단한 길이에요. 이건 너무 쉬워요. 성경이 항상 말해요. 복 받고 싶어요? 복이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이게 이제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을, 제발 복 받으시라. 우리 성도님들 제발 우리 교회 왔으니까 복 받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 이겁니다. 복 받는 길이 이겁니다. 이대로만 하세요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 이거예요. 목사님 혹시 다른 길 없습니까? 죄송한데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협상할 수 있으면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복 받는 길은 그거예요. 복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 그게 쉽든 어렵든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과 판단하지 마시고 복 받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뭘.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해봤자 제가 다른 걸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를 주면 그 목자는 거짓 목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게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는 거짓이에요. 그 목사를 따라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죽으러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시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떨 때는 쉬워요. 어떨 땐 너무 쉽고 어떨 땐 너무 어렵죠.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떨 때 쉽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키기 좀 우리가 그래도 가능한 말씀을 하시면 쉽죠. 또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으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를 지켜라.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지 뭐. 이건 우리가 할 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1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11조를 하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11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11조를 하라 그러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능한 거면 하나님 말씀이 쉬워요. 내가 못하고 있거나 잘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것처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싶지.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래 하나님 말씀 못 지켜라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못 지키는 것이 죄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부족임을 깨닫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나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잘못하지 않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 부족함을 성령의 은혜로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더 나은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인지를 모르고 부족한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고치려고 안 해요. 계속 그릇이 깨진 채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준들 그 복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안 하기 때문에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인데 때론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빨리 구멍이 나거나 크랙이 가면 빨리 고쳐야죠. 그러면 복을 담아요. 근데 그걸 안 고치고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면 계속 복이 샌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복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어렵더라도 그 길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알면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복을 안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근데 제가 계속 설교를 드리잖아요. 복은 언제 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하는데 복을 달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능 선수촌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에 나와서 메달을 따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하라는 대로 해야죠. 거기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더라고요. 뭐 새벽 4시, 5시에 가서 끝나고 먹고 뭐 오전 아침 먹고 와서 오전 타임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 타임, 잠깐 뭐 낮잠 자는 시간이니까 오후 타임이 있고, 금요일 날에는 토요일 주일 날 쉬어야 되니까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완전히 주로 이 웨이트 트레이닝 쪽으로 제일 힘들대요. 그걸 해야 돼요. 또 먹지 말라는 음식, 그죠? 함부로 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뭐 이런 거 다 정해놓고 식단도 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선수가 새벽 시간에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고, 운동 나오라는데 내가 빼먹고, 나는 오전에 힘들어서 안 할 거 오후에만 할 거예요. 그리고 식단 조절하라는데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맨날 치킨만 먹어요. 근데 대회 나가고 메달을 못 땄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코치님, 왜 내가 메달을 못 딴 거예요? 라고 말하면 코치가 뭐라 그럴까요? 코치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웃지요. 모르겠어? 야, 왜 네가 메달을 못 딴지 모르겠어? 반문을 할 거예요. 야,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네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다 스케줄을 잡아놨잖아. 근데 누가 안 했어요? 네가 안 했지. 다른 애들은 지금 메달을 땄잖아. 이해되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메달을 못 딴 선수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가지고 내가 메달을 못 딴 경우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노력해보자. 근데 그렇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럼 나는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코치가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글쎄, 다음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메달은 내가 보기엔 랭킹에 못 들 것 같은데. 이렇게 답하겠죠. 그죠? 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코치는 내가 그럼 다음에는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아니, 다음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찬스가 생기는 거죠. 이번에 못 땄어도 다음에 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럼 우리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할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갈까요? 아니면 때로 우리가 지킬만 하면 지키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대로 할까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조깅하라고 그러면 하고,
점심 가서 아침밥 먹으라면 그 시간에 딱 먹고, 또 9시부터 훈련하자 그러면 딱 나오고, 시간 딱딱 지켜서 철저하게 하는 사람인가? 음식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꼬박꼬박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메달 딸 때까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 오늘은 저 아침 운동 스킵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어떠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했을 때 나는 복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복하고는 좀 먼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요 정도는 좀 빼고 요거는 조금 안 맞으니까 다르게 한번 해보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장님이 여기 실내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꼭 도배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배는 좀 힘들어요, 그냥 우리 페인트로 합시다 라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게 좀 힘들어도, 도배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순종한다고 그래요. 내 생각에 도배 말고 우리 페인트로 쉽게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배하라고 했으면 이게 어려운지 알지만 도배를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배하라고 했는데 힘들어요, 이거 도배가 잘 안 된다고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페인트로 합시다 라고 주장한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우선 변화시키고 순종하려 하는 사람.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오고 복이 와요. 제가 너무 쉬운 얘기를 해서, 너무 이지한, 단순한 얘기를 해서 목사님 뭐 저런 정말 유치원 애들한테나 가르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성경의 전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쉽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 될 때 어떻게 해내는 거예요?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는 거는 내 믿음이 그만큼 자랐으니까.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안 될 때는 내 죄나 잘못이나 부족함을 깨닫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든지 내 부족함을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면 어쨌든 금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쌓이기 어려운 거죠. 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오늘 그 유명한 광풍의 이름이 나오죠. 뭐예요? 유라굴로 광풍. 다 아시죠? 유명한 그 유라굴로 광풍이 나옵니다. 제가 아직도 이 물론 유라굴로 광풍 잘 알지만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잊지 못해요. 제가 목사고시 볼 때, 요즘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 때는 이제 한국에서 목사고시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고시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개 시험을 봐야 되는 하나가 이제 설교예요. 각주가 있는 거를, 이렇게 주석이 있는 성경을 가져가지 못하고 딱 오리지널 성경만 가져가야 되거든요. 딱 가져가는데 사도행전 5본문에서 27장 이 본문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메시지가 주는 거를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 어떤 본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딱 들으면 그 자리에서 설교가 쫙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설교 그 시험이에요. 모든 성경 전체에서 어디 문가 나올지 몰라요. 몇 장 몇 절을 보고 쓰시죠. 그거를 3대지 설교에 맞춰서 써야 되고, 예화 2개. 무조건 이 본문을 보고 예화 2개가 떠올라야 돼요. 예화 2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쫙 3대지 설교를 하고 예화 2개를 이만한 페이지 앞뒤로 해고 다 써야 됩니다. 쫙. 그걸 시간 안에 팍.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이, 이게 중간에 긋고 이러면 큰일 나요. 시험이기 때문에 긋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한 줄도 틀리면 안 돼요. 쫙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야 패스합니다.
제 동기가 목사고시 5번 떨어졌어요. 아니 4번 떨어지고 5번째 붙었어요. 4번 다 설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른 시험을 다 붙었어요. 다른 시험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다 붙었는데 설교에서만 4번 떨어졌어요.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 본문이 제가 목사고시 볼 때 나왔던 본문이라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막 써내려가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본문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알죠.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잡혀가던 길에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할 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뭐 심플하게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왜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왜 광풍의 그 태풍인 거죠? 만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가?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그래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옛날이니까 백길로 이렇게 해안가 이렇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먼 길 하행에는 옛날 배는 어려우니까 다 옛날 배들은 해안가 근처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까지 갔고, 이 그레데 섬에서 이제 요 항해가 멀어요. 쫙 이탈리아까지 요 길이 이제 먼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레데 섬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번 항해가 위험하니 떠나지 말자. 그럽니다. 이번 항해가 위험하니 떠나지 말자. 그레데 섬까지 가는데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바울이 이번에 나가면 우리 배에서 큰 일을 당할 것 같으니 가지 말자. 바울이 그래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 배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전문가를 찾아야 되겠죠. 전문가를. 바울을 인솔하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이제 100명 부대를 인솔하는 대장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 같으면은 뭐 한 대위 정도 되는 뭐 그런 계급이죠. 부대 하나를 100명의 부대 하나를 인솔하는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율리오인데 이 율리오가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를 찾죠. 선장과 선주를 부릅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장과 선주가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그 배가 출발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율리오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꼭 잘못한 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행동이 맞는 행동이에요? 틀린 행동이에요? 충분히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라면 물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전문가의 말을 따르거든요. 전문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사고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율리오는 어떻게 했대요?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누구의 말만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들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혹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하시면,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기보다는 내 생각하기에 지금 누구를 찾아다니러 바빠요? 전문가 찾아다니러 바빠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부터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전문가부터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죠. 내 아이가 뭐 어디를 대학을 지원하려고 할 때 뭐 하려고 할 때 목사님 뭐 하려고 하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상담하고 다니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율리오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다녀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신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전문가의 말을 더 의지해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레데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요 그레데 섬 끝에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우리 거기서 쉽시다. 거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미양에 있는데 요 항구보다는 조금만 더 가면 65km 정도, 요 조금만 더 가면 저기 가면 그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춥고 습하고 별로 좋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 따뜻하니까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차라리 거기서 우리 겨울을 보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주와 선장뿐만 아니라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거기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쉽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다수의 사람들, 다수가 지금 이게 굉장히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선택하죠.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라 다수의 말을 듣죠 지금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판단할 위험이 굉장히 크죠. 교회는 뭘 선택해요? 전문가를 선택하고. 저는 그게 꼭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니까. 전문가를 찾죠. 두 번째, 다수가 하는 말을 듣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전문가의 말이 no problem, 다수가 그럼 여기서 옮겨서 우리 베닉스까지 갑시다. 그렇게 출발하다가 베닉스 항 가지 못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바로 어디요? 큰 바다까지 싹 쓸려가게 된 사건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 사건이에요.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림 보죠. 그림 보면 보죠.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 해안가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해요. 고대니까. 오늘날의 배처럼 큰 배가 아니니까 작게 이렇게 해안가로 가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리스 밑에 보면 그레데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넘어가고 그레데 섬까지 이렇게 가는 데 있거든요. 가운데쯤에 있는 게 그레데 섬이에요. 거기 끝에가 이제 바로 미항인데 거기에서 원래는 저 이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니까 그레데 섬 끝에 보면 요 섬 끝에 보면 여기가 베닉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까지만 가자고 했는데 배를 출발했는데 태풍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큰 바다까지 싹 쓸려 나가 버린 거죠. 쫙. 이게 태풍에 밀려가지고 항구에 도착도 못하고 쫙 끌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이제 태풍을 만나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돛을 내리고 물품을 싹 버리죠. 물품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고대에는. 그래서 태풍이나 큰 파도가 오면 물품부터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버리니까 뭐가 싹 없어져요? 먹을 것까지.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먹을 거 식료품이고 뭐가 있는 거 싹 다 버리죠. 물까지 싹.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흘 동안 쫄쫄 굶고 있네. 우리가 다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꼭 오늘 이 말씀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꼭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계속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기억하시면 반복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자가 인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는 부분이 꼭 발생합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실은 거기서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내가 주의를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주의를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내가 11조를 잘하고 있는데 11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봉사를 해야 됩니다. 매주 내가 봉사하는데 봉사라는 말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내가 하고 있을 때는 절대 안 부딪혀요. 그러면 어느 포인트가 부딪히냐면 내가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라는 게 나에게 강요처럼 느껴지는 그 포인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의 판단이 부딪히는 그 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들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믿음이나 순종이나 헌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가 부딪히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내가 꼭 신앙이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지는 포인트예요. 각자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포인트가 모두가 한 번씩 이 발이 걸리는 포인트거든요.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베이직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완전 깊은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부딪히는 포인트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리는 거에 이 사람이 안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보고 저런 거에 넘어져 이랬지만 저런 거에 넘어질 수 있나? 자기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도 넘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깊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부딪혀요.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내가 넘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이 아직 비기너든 아니면 중간까지 성장했든 완전히 내가 믿음이 좋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데 이때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해야겠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때 정말 힘든데 어금니 꽉 깨물고 입술 꽉 깨물고 피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죠. 입술 꽉 깨물고 피가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 선택하자.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입술을 꽉 안 깨물어.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싸우지 않았대요? 죄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이걸로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하나님 바라는 게 히브리서에 뭐냐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충 저항하는 척하고 안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시면 반드시 이 포인트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좀 안 하고 싶은데 라는 포인트가 와요. 이때 뭐 하시라?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입술 꽉 깨물고 피가 나더라도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른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멘 하는 신자들마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안 넘어져요. 그 다음 단계에서 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계속 넘어지던 사람이 이걸 극복 못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꼭 이 단계에서 넘어져요.
이걸 못 넘고 여기 라인에 딱 닿으면 여기서 뚝 넘어지고 딱 떨어졌다가 신앙생활 잘하죠. 편안하게. 문제 없죠. 신앙이 쭉 성장해 가다가 딱 요 단계 오잖아요. 이 사람은 꼭 거기서 후퇴하거든. 딱 요 라인까지만 오면 딱 이 사람은 여기서 딱 백스텝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탁 넘어지는 거예요. 또 딱 올라가다 딱 용 라인 되면 또 딱 백스텝 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 저 사람은 저기서 물러나겠네 싶으면 꼭 물러나더라고요. 희한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라인이에요. 딱.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위에서 놀아요. 여기서 복을 영유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부딪히는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딱 떨어져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또 올라가잖아요. 딱 여기서 떨어져요. 위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성장하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 한 번 안 문 사람, 죽으면 죽었지 하는 말씀들 하겠다는 사람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의 스테이지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딱 부딪힙니다. 분명 이 사람은 이때 다시 한번 이 꽉 깨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각자에 맞게 하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에는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선을 돌파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요 라인에서 계속 평생을 오가면서 여기 오면 시험 되고 여기 오면 시험 이러지 마시고 이것만 한번 돌파하면 그 다음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복의 세계를 막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분명히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이 꽉 깨물으시라고. 피 날 때까지.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이 꽉 깨물고 나왔잖아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많은 신자들이 고다수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포기하지 않을 때 너무나 그렇게 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할 때 그냥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을 만한 적절한 전문가를 찾습니다. 요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하고 조언을 구하죠. 아까 말했던 선장이나 선주, 누가 봐도 여기에 전문가예요. 근데 선장이나 전문가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 정당한 명분이 생긴 거죠. 안 해도 된대 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다수죠. 많은 사람들이 올겨울에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돌파,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하지 말자고 하니,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 그냥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부딪힐 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꽉 깨물고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러날 때 꼭 핑계를 대죠. 아니요, 전문가가 지금 저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들읍시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맞이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서 그들이 맞이한 게 뭐예요? 유라굴로 광풍이죠.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할 때 항상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출발하자마자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면 될 텐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 있죠. 오늘 본문에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출발했는데 뭐가 왔대요? 남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 거 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가더라. 처음에는 남풍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야, 이것 봐, 바울의 말이 엉망이라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대로 가니까 되잖아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올가맬 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무너질 때는요, 초장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봐, 바울 말대로 안 했더니 우리 인생이 잘 풀리잖아. 남풍에 순풍에 돛단 듯 나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가 이게 어디까지 가요? 이게 바로 태풍까지 지금 끌려가는 건데, 그때는 몰라요. 너무 좋아. 우리의 생각대로, 전문가의 판단대로 다수의 의견들 했더니 너무 좋아. 오늘 본문 재밌죠?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더니 얼마 안 돼요. 이게 얼마 못 가요. 얼마 안 돼요. 뭘 만나요?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에 부딪힐 이때에 입 꽉 깨물고 하나님 말씀 선택해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들의 선택으로 거의 죽게 되었죠. 자기네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 죽었다고 생각해.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내려서 마지막 끈 하나를 내려주시죠. 그 끈 잡으라고. 뭐라고 말해요? 다 죽은 줄 알았지만, 물품까지 기구까지 다 바다에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는 상하지 않게요? 생명은 상하게 하지 않게. 바울이 그 말하죠. 생명은 상하지 않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한마디 하죠. 거기서 여러분들 제발 내 말 듣고 안 떠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 뒤에 말이 뭐예요?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과 선택을 해서. 자, 이제 다시 한번 각자에게로 돌아와 보죠.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백부장 율료였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안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움직였을까요?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여기는 겨울 지내기가 너무 춥고 힘드니까 조금만 그러면 따뜻한 데로 가서 쉽시다 라고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움직였을까요? 우리 중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질문.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한 번 가다 이제 이렇게 태풍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똑같이 한 번 더 발생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따를까요? 아니면 두 번째도 똑같이 전문가와 다수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일까요? 우리는 한 번 저렇게 심하게 광풍에 당했으니까 두 번째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문가들이나 다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복은 전문가나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간곡함으로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여러분, 복은 절대 쉽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인생에 갈등이 올 때가 분명히 올 때, 이건 믿음에 따라 다 달라요. 올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제발 그때 피나
하나더라도 싸우고 넘어서시라고. 그분에게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하니까, 전문가가 말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갔더니 남풍에 순탄도 잘 나가잖아요. 천만에요.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설명해 주시고 답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조언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